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0절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언제 끝날지 참 요원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 정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허리에 협착증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수술은 안 될 것 같고 경계에 와 있다. 좀이라도 무리하면은 응급 상황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도 받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한의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다. 수술하면 후유증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MRI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낫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침대요법이다 이거예요. 누워서 가만히 쉬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운동만 해주고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쉬지 못해서 나을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허리병이에요. 그러나 사실 사람들 어디 그래요? 나도 옛날처럼 여전히 살고 싶어서 수술을 하면 또 좋아지겠지 하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이상이 왔을 때 사실 거기가 최대치고 거기서 더 좋아지고 회춘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얘기합니다. 정신력이면 다 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약간만 맞는 거고요. 그냥 웃기는 얘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틀리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 숫자가 맞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젊음도 한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그 운동 선수들, 제가 아는 사람들 건강하고 정말 늘 골프 치고요. 진짜 제가 봐도 이 체격만 봐도 부러운 사람들. 그래도 밥만 먹으면 운동 다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다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인간문화재고 그런 정말 이 무술계에 아주 유명한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넌 그분을 보면 꼭 신선인 줄 알았어.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또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유명 마라톤 선수가 TV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나이가 젊은데 막 할아버지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더 많이 움직여서 세월을 앞으로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 그것은 정신력으로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점점 닳아 없어져요. 노동자들이 그 노동 운동하는 게 뭐냐면 이 몸이 재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쓰고 점점 노쇠해지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몸이 있는 것은 바로 좀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 바로
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정신은 몸은 늙지만은 우리의 정신은 항상 청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몸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막 벽에를 집어던지고 간호사한테 막 화를 내고요. 내가 왜 이 상황이 돼야 되냐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샤르트르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랬어요. 저도요 이렇게 여기서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기인들을 많이 만나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막 밧줄을 타지 않나 막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막 지치지 않고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응? 그래가지고 막 흉내를 냈더니 안 되더라고요. 내가 슈퍼맨인 줄 착각한 거예요. 젊은 사람처럼 긴장하고 살았는데 이젠 안 되는구나. 그게 난로를 제가 놨는데 막 그냥 형편없어요. 막 목탄이 새고. 그래서 손을 들고 야, 난 이제 못하겠다. 니네가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난로를 세우는데 냄새도 하나 안 나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야, 이제 맡겨야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부추깁니다. 당신 더 젊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젊게 이게 우리가 점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최상이라는 것.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나는 부탁을 합니다. 몸을 사용해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젊은 사람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잡부라고 그러거든요. 노가다판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무나 그거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철이 나려면은 몸을 써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여기까지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면은 선을 넘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나이구나. 내가 젊지 않구나. 근데 제 스승이 그랬어요. 그걸 인정하지를 않고요. 항상 텐션이 높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달걀 후라이 하는 것까지 가서 일일이 참견을 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텐션을 높아 놓으니까 어느 날 그냥 하루 아침에 푹 꺾이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말은 그래도 나는 겸손한 줄 알고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거를 제 몸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아낀다고 젊은 사람처럼 뛰어다니고 설치고 근데 그게 다 제 몸이 다 그거를 부딪히면서 많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만 몸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도구고 오히려 내 몸이 이렇게 약한 것이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여러분 빛 하면은 우리가 무슨 어둠과 대조시키고 좋은 것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그러나 오늘 저는 빛의 그 다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 바로 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달랐어요. 천하고 낮은 자리에 몸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그 아기 잘 자고 있었던 그 장소가 말구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세상에 계셨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세상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땅에서 항상 하늘이고 이상세계예요.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고 그리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 지금 우리와 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로 그 길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없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은 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쉬는 거예요. 쉬면 오히려 불안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이제 맡겨야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그 부르의 명곡 그 MBC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끝부분을 봤어요. 근데 한 팀이 나오는데 야 정말 한 쌍이 나왔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고 정말 몸도 이거는 조각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원래 발레하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다. 야, 쟤네들이 오늘 1등 하겠구나. 저 누구도 저거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공연입니다. 근데 그 다음 팀이 나왔는데 너무 진짜 내가 봐도 쟤네들은 안 되겠다. 배가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뚱뚱해가지고 막 얼굴도 막 못생겼어요. 쟤네들이 뭘 하지? 야, 그런데 그 뭐 웹보이라는 뭐 친구예요. 진짜 얼굴 못생겼어요. 배가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그 공연을 즐기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긴 그대로를 마음껏 드러내. 야, 저 모습이면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저렇게 드러낼 수 있지? 야,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조건 다 아름다운 거구나. 모든 것이 다 잘나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누리고 즐긴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1등을 했어요. 그 멋진 팀을 데치고.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총리인가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이름이 뭔지 혹시 알아요? 영국 총리 보면 막 이렇게 항상 보면은 머리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흥크러져 가지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저 젊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뭐 잘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그것을 즐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너무 이 긴장이 없고 치열함이 없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인데 내가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꼬마 미인대가 있어요. 거기 출전하는 꼬마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뽐내고 장기자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아이들이요 예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짤딸막하고 뚱뚱하고 막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미인대회인데 어떻게 미인대회를 그런 아이들을 내보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뭐 대회장에는 열기가 가득한데 뭐 주개가 있든 뚱뚱하든 짭짤막하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막 박수가 막 끊어지지 않는데 막 관람백까지 막 몇 번이고 이러면서 막 기립박수를 보내는데 또 입상자 면단이 또 발표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입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회는 그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대회인데 외모가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아이일수록 박수각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주는 그런 것인데 그게 동정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내 모습 그대로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빛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것은 바로 낮은 곳에 임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 쉴 수 있어요. 맡기면 쉴 수 있어요. 9절에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은 화려하고 높은 데서 그냥 환하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춰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은은한 빛이고 숨어있는 빛,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이에요.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교만의 어둠이에요. 쉬지 못함의 어둠입니다. 올라감의 어둠, 내려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볼 수 있는 그 빛이 참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비추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낮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빛인 이유는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비치는 그런 환상적인 빛잔치가 아니에요.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참빛인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가 바로 그들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쉬지 못해요. 참된 위로자는 가장 낮은 곳에 계셔요.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위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지식도 암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몸으로 하라.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신앙은 몸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몸은요 진짜 바로메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면요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몸으로 실현을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제일 먼저 우리의 살이 아픈 거예요. 몸살이 나와요. 그래서 숨을 쉴 때도 우리가 이렇게 폐로만 쉬는 것 같지만 모공이 숨을 쉬어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면요 제일 먼저 이 폐가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전율하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피부가 떨리는 거예요. 살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 땅은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아프면요, 막 몸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어요. 몸이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죠.
욥과 욥의 친구의 차이는 뭡니까? 욥은 몸으로 고난을 받았지만은 욥의 친구는 머리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우리가 어머니 하면 숙연해지는 이유는 엄마는 늘 몸이 움직이잖아요. 몸이 부서져라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가 있잖아요. 엄마의 상처는 물에 댄 상처, 제왕절개 임신선, 뭐 이런 사랑의 상처 얘기하죠. 찬송에서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하잖아요.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같은 일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이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그래요. 뭐 그냥 이렇게 머리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 몸에 고통이 들어갈 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 내용이 좋아도 내 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몸을 드리는 거고 봉사도 몸으로 하는 거고 말씀도 몸으로 아멘하고 받아먹고 예배도 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몸을 드리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몸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그죠? 와서 무슨 뭐 청소도 하고 몸으로 봉사하다 보면 뭐 지치잖아요. 그러면 주여 소리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 머리만 쓴 사람이 따로 있고 몸만 쓴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몸으로 살아낸 것만큼만 내 것이고 삶으로 살아낸 것만큼만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해서 조금 사용하면 지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환상을 깨게 하시고 몸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 겸손케 하시고 또 우리의 정신도 긴장을 늦추고 종종 주의 품에 쉬며 행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